이제 오늘은 이제 2월의 첫날이고 2월부터는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읽기 쉽지가 않은 그런 책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릴 때 레위기를 읽으라고 할 만큼 이 레위기의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또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생소해서 읽기 쉽지 않은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 레위기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이 레위 지파와 이제 관계 있는 그런 책이죠.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성소에서 일을 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가장 관련이 많은 책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막 사용 설명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기구들에 관련된 그 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레위기를 내용별로 나누자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항상 이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건 없죠. 반드시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지루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선 성결해야 했기 때문에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이제 순종과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17에서 27장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회막으로 부르시고 백성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사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이제 시내산에서 주로 이제 모세와만 대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회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임재하십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제사법인 번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축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들짐승이나 야생 동물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집에서 기르는 동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제물 안에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흠이 없는 예물 역시 여러분 준비된 예물, 거룩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드려졌던 이 제사가 처음에는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신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 속에서 아마 그들도 이 제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 제물이나 대충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전혀 별로 고민 없이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나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흠없는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긴장과 또 그리고 경외함과 정성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고기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를 위한 제물로는 다양한 짐승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까지 다 허용되었던 것이죠. 그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오면 그 입구 앞에 딱 보면은
이 성막 모형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입구 안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이 회막문 앞에 도착을 하면 그 짐승머리에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럼 제사장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선언을 하죠. 이어서 자신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축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잘 펼쳐서 이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도 제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자신이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본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물을 죽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이 번제는 특징적인 것이 날마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경배를 이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제는 이 곡식 제사고 곡식 가루를 기름이나 유향, 소금하고 섞어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이고 보통은 번제와 함께 감사와 경외의 표시로 드리게 됩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제사인 것이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남은 것은 이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들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그렇게 삼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이런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물질과 또 생계를 제공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런 배려를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장을 보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와 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라는 제사의 이름처럼 제사 후에 드리는 사람도 함께 제사장과 제물을 분배받게 됩니다.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더 세분제여서 구분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제사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화목함을 이루게 하셨고 친밀한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제사들이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더 자세하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13에서 21절까지는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제사는 중요한 것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속죄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서 이 제사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과중하고 또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룩하고 또 복된 은혜의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